예배 순서가 살짝 바뀌긴 했습니다. 제가 이세우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왔는데 교우들이 다 잘 아시니 이세우 목사님에 대한 소개는 사실 필요가 없겠지요. 25년간 저희 교회와 농도 교류를 해온 자매교회이고요. 여름에는 저희들이 가서 일을 하고 가을에는 또 맛있는 농산물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먹여 살려주시는 또 말씀까지도 가을에는 올라와서 이렇게 해주십니다. 이런 교류가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못해서 아쉬웠는데 마무리는 그래도 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어서 이세호 목사님께서 올라와 주셨습니다. 지난 25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국토의 균형 발전에 대한 감각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우리나라가 살아있었던 때가 아닌가 싶어요. 지방자치제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분권이 일어나고 또 행정수도가 수도권에 너무 집중되어 있으니 분산해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해야 한다는 그런 계획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오히려 지금은 그런 면에서 조금 정체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의 25년 동안의 도시와 농촌 간의 생명살림에 대한 교류 역시도 그런 의미에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마음들을 풍성하게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맞겠습니다. 예,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그리움의 계절에 다시 뵙게 되니까 더더욱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반가운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이 어눌한데 이렇게 또 마스크까지 쓰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요 제대로 전달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깊은 또 서로가 교감이 있으리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늘 그것은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고 대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 교회는 늘 편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농촌교회로서 맡겨진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그 사명 잊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꾸준하게 좀 잘 지내오고 있는 가운데 교인들에게는 좀 많은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올해 그 교회에서 초상을 3번이나 이렇게 좀 치러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11월 달인데 이번 주에 2분이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요양병원으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교인 수도 얼마 몇 분 안 되는데 벌써 올해만 해도 그 5분이 좀 저희 곁을 좀 떠나 있을 것 같고 이미 요양원에 가 계신 분이 또 4분이 또 계시기 때문에 점점 또 이렇게 그 빈자리가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스럽게 또 빈자리가 좀 커서 어떡하나 했는데 전체 인원수는 그 큰 변동 없이 또 이렇게 좀 채워지면서 그 예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만 워낙 교회를 아끼셨고 사랑하셨던 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떠나가다 보니 그것만큼은 정말 좀 참기 어렵고 좀 힘든 가운데 좀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농촌은 뭐 지금 김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추수기 끝내고 이제 동명기로 좀 접어드는데 한가하면서도 또 지금은 많이 또 상황이 바뀌어서 그 이제 온실 재배라고 하죠. 하우스 재배 또 이런 것들이 주변에 또 많이 늘어나면서 여전히 농촌은 또 겨울 일손으로 이렇게 바빠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그 많은 인력들이 좀 필요한 것이 그 하우스 일이었는데 대부분 그 자리를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이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이분들이 자유롭게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일손이 부족하고 딸리는 가운데
그래도 또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분주하게 움직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모두가 그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총회에서 지정한, 그리고 전 세계가 함께 보는 본문,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지만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로 알기는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가 않나 봅니다. 오죽했으면 오늘 예수님 스스로가 증인이 되셔서 스스로를 입증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는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들 식으로, 그리고 자기 편의대로 이렇게 알고자 했기 때문이었고, 또 사실대로 아는 것이 매우 불편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죠. 우리도 그 진리 앞에, 진실 앞에 서는 것이 대단히 좀 부담스럽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모두 자기식으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성서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접근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만 예수님께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대응이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성서에서 더욱 인상적인 장면은 이러한 논쟁과 소란이 바로 헌금통 앞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헌금함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헌금함 하면은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 중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 우리들은 어느 것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헌금함에 대한 아주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였는데요. 그때 신분이 아직 전도사였고 또 신학생 시절의 그런 이야기인데요. 새 학기는 이렇게 돌아오는데 학비를 이제 마련을 못해서 고민을 막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마칠 때쯤 장로님이 다가오시면서 이따가 기도회 마치고 사택으로 들어갈 때 헌금함을 열어보시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열어보니까 봉투가 하나 보였고 거기에는 전도사님 학비에 보태 쓰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련해 주신 것이었는데요. 저는 그 덕분에 학교를 졸업할 수가 있었고 오늘날에 제가 여기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헌금통만 보면은 지금은 요양원에 가 계신 장로님과 함께 그때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때 다짐을 한 것이 있었죠. 나도 장로님처럼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헌금통이 돼야지.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살지 못해서 참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런데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 이 헌금통 하면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강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합니다. 요즘 교회에 대한 인식도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부정적인 진술이 더 많이 노출됩니다. 데이터를 보면은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보다는 교회에 대한 부정과 공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따라다니는 이야기가 헌금과 관련된 내용이죠. 헌금은 돈입니다. 따지고 보면 어디 교회만 그런가요? 온통 세상이 이 돈과 관련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아주 그냥 돌아버릴 정도로 여기저기서 돈 하고 있습니다. 돈에 웃고 돈에 웁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돈 때문에 우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돈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 와서만은 돈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모처럼 맘먹고 교회까지 어렵게 찾아왔는데
와서 보니 교회까지도 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외는 아닌 듯합니다. 예수님 면전에서도 돈 때문에 시비가 붙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논쟁이 활발합니다. 초라하며 조용하게 오셨고 비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와 정반대인 화려한 예수, 웅장한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생긴 일인데요. 명예와 권세, 재력을 지닌 그런 예수가 되어줄 것을 그들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유와 생명을 말하는데 그런 비현실적인 이야기 말고 입에 와닿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들은 경제와 발전, 그리고 안정이 최고이니 다른 쓸데없는 말은 하시지 말고 생각조차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저 빵만 있으면 되니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거나 해결해달라고 재촉을 합니다. 또 배웠다고 하고 소위 전문가라고 자칭 말하는 지식인들, 돈과 권력을 지니고 있어 신께나 주고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순분자로 몰면서 순진한 사람들 선동하지 말고 집에 가서 자기 일이나 하라는 그런 투입니다. 이쪽 동네에서 자꾸 그렇게 어른거리면 도저히 가만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위협하면서 그러면서 노란 놈 못 믿겠으니 저항 그렇다면 네가 증거를 좀 내놓으라고 윽박을 지르기까지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의 대답은 오히려 참 간단합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으니 내가 비록 나 자신을 증언한다고 해도 내 증언은 참되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라면서 좀 생뚱맞은 못 믿으면 할 수 없지 하는 태도를 예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미 자기 안에 확신이 가득 찬 사람들과는 어떤 대화도 불가능하는 것을 우리 초월자이신 또 능력자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을 뿐이지 그 어떤 설명을 해도 그들은 수긍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익이 있는 자리에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는 말처럼 모든 것이 헛수고임을 이미 알고 계신 듯 체념어린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미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이십니다. 최근 우리 시대에 깊게 내리잡은 바로 어두운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다 우리가 아시는지만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자인 삼성 이건희 회장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추모 논쟁이 일기도 했습니다. 가는 것이 맞냐 안 맞냐. 그런데 정작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그의 아들 이재용이 물려받을 상속세에 대한 관심과 논쟁이었습니다. 무려 10조 원에 대한 이 상속세를 두고 그것이 과연 적절했냐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었는데 결국엔 상속세를 면해 주자고 하는 청와대의 청원이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재용의 상속세를 걱정해 주고 있습니다. 언론도 예외는 아니고요. 10조 원을 어떻게 납부할지에 대한 이런저런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왜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재용이 상속세를 얼마나 내고 어떻게 낼지 그걸 왜 국민들이 걱정하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특별히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 부자들 걱정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할 뿐입니다. 망자를 두고서 왈가불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기는 하지만은 조선시대에도 부관참시라고 하는 것을 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서 연간 수십조의 이윤을 남긴다고 합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그러나 삼성이 반도체 산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어린 고졸 학생들을 데려다가 온갖 암에 걸리는 고통을 당하게 했으면은 온전한 치료와 보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암에 걸리는 학생들이요, 우리 전북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특별히 군산에 있는 여고에서 학생들이 좀 많이 올라갔는데요. 그때 지금도 좀 투쟁하고 계신 분들, 우리 전북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자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정말 참 뭐라고 위로해 드릴지 정말 알 수 없을 정도로 좀 신기했습니다. 어디 또 그분이 계십니까? 우리 향인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나 분노하며 신겨운 투쟁들을 전개해 오고 있는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약자들에게 가한 이 삼성의 행포는 아무리 경제 발전의 공이 크다고 할지라도 결코 묻어두거나 건너뛰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제라도 삼성은 그 이름에 걸맞게 이 땅의 모든 민중들이 삼성이라고 하는 이름에 고마워할 수 있도록, 특히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혹시 내가 무슨 판단을 하더라도 내 판단은 공정하다. 그것은 나 혼자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 판단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귀 기울여서 앞으로의 삼성이 정말 공정하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이 진정으로 최고 경영자의 저 세상 가는 길에 명복을 빌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상속을 포기하는 것인데, 과연 이재용이 그럴 만한 인물일지는 두고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을 믿지 아마 누구도 전혀 기대를 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아래 그 32절에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이 있지만은 그 돈에 가려서 진리를 볼 수가 없고 평생 꼼짝도 못하고 돈 감옥에 갇혀 사는 그런 기업, 그런 많은 이 땅의 그 대기업들이 그저 애처로울 뿐입니다. 요즘에 저는 그 농민 기본소득 운동과 먹거리 연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 기본소득 지난해에도 여기에 올라와서 취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현재 농촌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어서 농민들에게 최소한도의 안전적인 그런 소득 지원을 해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농 중심의 다기능 농업과 또 자연 친화적인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 먹거리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기본소득의 기자도 못 꺼내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있었습니다.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빨갱이들이라 하는 일이고 또 공산주의에서는 하는 말이지, 자본주의인 대한민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들면서 거품을 물면서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이 코로나가 덮쳤고 또 팬데믹에 빠지게 했습니다. 각 나라가 앞다투어서 이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이미 그 일을 실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저희 농촌 목회자들과 여러 단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무너져가는 농촌을 지키는데 이보다 더 확실한 정책 대안은 없다고 봐서 현재 이를 국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운동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일반화되어서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다 그렇게 돼가는 것처럼 이 농민 기본소득이 빨리 좀 실현이 되어서 이것을 바탕으로 전 국민 기본소득 시대를 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득에 대한 저항감도 많이 무뎌졌고 공감대도 크게 넓어져 있어 농민 기본소득 실현이 먼 이야기만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전히 뜻이 있어서 농촌으로 이렇게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워낙 그 젊은 분들이 농촌으로 들어오기에는 너무도 힘든 구조입니다. 대부분 크게 그 의욕들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3년, 5년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금 도시로 나가게 돼 있는 현실이죠. 정말 그 우리 젊은 분들이 그리고 많은 뜻 있는 분들이 농촌으로 올 수 있는데 최소한의 기본적인 조건은 바로 이런 것들을 마련할 때 조금은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데 향린의 지원과 응원을 또 동시에 이 시간을 통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우리는요, 올여름에 심각한 이 기후 위기를 겪었습니다. 40여일 동안의 비와 집중폭우 또 태풍 등 기후 재앙을 실감을 했는데요. 이 기후 재앙은 곧바로 먹거리 위기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올 여름에 이 채소값이 얼마나 폭등했습니까? 때마침 저는요 그 호박하고 또 채소를 이렇게 좀 키우고 있었는데 그 덕분에 좀 쏠쏠한 재미를 좀 봤습니다. 뭐 우리 서민들은 좀 그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줄 모르지만은 어떻게 하다 보니 그 저 소 뒷걸음질에 뭐 걸린다고 어떻게 평생 동안 그 호박을 농촌교회 25년 쭉 하면서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올해는 그 호박 키우면서 하나에 무슨 뭐 4,000원, 5,000원, 1,000원씩 하던 게 이렇게까지 뭐 폭등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 참 신기한 일도 다 있다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기후 재앙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그 들쑥날쑥 지금 우리 농가 정책들은 좀 아직 제대로 된 것이 거의 없는 이 국가 먹거리 정책인 푸드 플랜 이것이 좀 제대로 나라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엊그저께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그나마 이번에는 좀 달라지겠지 하고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전에 큰 또 연두 올 초에 기자회견할 때 그때 저희들이 막 뭐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좀 뭔가 달라지겠지 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시정연설을 하면서 농업에 대한 농촌에 대한 얘기는 단 한마디도 이렇게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기후 위기에 뭐 지금 정부에서 정책을 말하면서 뭐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래서 그린 뉴딜 정책을 펴기 위해서 이런 뭐 555조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바로 그 기후 위기를 극복하려면 핵심 방안은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에너지 전환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무엇보다도 다른 데 그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농업의 그 방법과 길이 있음에도 그 농업이 완전히 그 빠져 있습니다. 여전히 경제 성장 논리로 모든 것들을 그린뉴딜도 바라보고 있고 또 농촌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향진교인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이 GMO 문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표시제만이라도 좀 하자. 그래서 공약으로까지 내세웠고 지금 임기가 끝나가는데 식약청 그 아직도 제자리에 이렇게 걸음입니다.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면서 한 발짝도 지금 못 나가고 있습니다.
식량 주권, 식량 안보 갈수록 더 중요하죠. 그런데도 변죽만 울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저런 일들을 다 생각해 보면 한숨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 먹거리 연대를 만들어서 지금 정부를 향해서 대응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오랜 기간 동안 농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까지 이렇게 농어촌위원회를 만들었지만은 만들어만 놨을 뿐이지 또 하나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서 계속 좀 고삐를 이렇게 당기고 있는데요. 기후위기, 전염병 사회는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이 사슬 체계를 갖지 않으면 지구도 살아남지 못한다고 하는 진실 앞에 우리는 분명히 현재 서 있습니다. 향림과 들녘교회가 그 당시 제 기억으로 26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 이렇게 뜨겁게 손을 맞잡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그냥 일반적인 삶을 통해서도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돈과 재물이 행복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돈과 재물만 쫓아가는 사람일수록 행복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돈과 집, 건물과 땅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많은 부자들이 행복하지는 꼭 않다고 하는 것들을 보고 있고 또 돈과 건물과 땅은 없더라도 또 가진 것이 집 한 채가 전부이지만 정말로 부러울 정도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명박 좀 보세요. 근데 어떻게 된 것이 이 이명박을 안쓰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한 사람인데 그가 80이 이렇게 넘어서 다시 감옥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없을 수 있을까? 한편 또 궁금한 것은 그를 아주 열렬하게 쫓아다니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에 가 있는 것일까? 그런 그 상황들을 보면서 이 양반 참 인생 지저분하게 살아온 것 같다.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저희들은 그 이명박만 욕할 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그가 서울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된 것은 그의 의지만 갖고 된 것은 아닙니다.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이 욕망의 기차에 심지어 우리 교회까지 전부 다 올라타서 한껏 같이 힘차게 달려들 갔습니다. 부추기고 기생하고 부안해동한 그 목사와 장로들, 이명박이 감옥으로 다시 끌려감에도 그들은 여전히 이 땅의 한국교회를 지금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오늘 예수님의 헌금통 앞에서 마주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의 눈이 멀어서 그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참 돈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요즘 가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다 보니 아쉽기도 하지만 저는 올가을처럼 또 행복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뭔 소리냐 이런 전국에 혹시 여러분들 오늘은 좀 비가 와서 그런데 최근 한 달간 하늘을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처럼 하늘이 맑은 적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파란 하늘입니다. 공기도 어쩜 이리 맑을 수가 있을 수 있었는지. 다른 때 같았다면 맨날 그 일기예보에 오늘의 그 미세먼지는 얼마니까
위험하니까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 이런 뉴스가 계속해서 흘러나올 그런 시기였는데 그런 말이 싹 들어갔습니다. 시골인 우리 동네에서조차 이렇게 보기 힘들었던 밤하늘의 별, 요즘은요 그렇게 별이 무수히 잘 보일 수가 없습니다. 참 기적 같은 일이 우리 앞에 이렇게 정말로 진짜로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참 믿어지지 않지만 바로 이 전염병 코로나 때문에 생긴 그런 현상입니다. 코로나19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정말로 고마운 선물입니다. 멈추니까, 바꾸니까 세상이, 이 지구가 지금 달라졌습니다. 비행기가 덜 날고 공장이 쉬니까 공기가 달라지고 하늘이 변합니다. 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정말 깨우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선문답하시듯 매우 궁금할 수밖에 없는 알쏭달쏭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주 하시던 말씀,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이런 대목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너희들 스스로는 도저히 바뀌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포자기의 심정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포기하신 것은 아니었고 다 우리 예수님은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살면 너희들은 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이제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틀림없이 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심판은 역사와 현장을 통해서 곳곳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이 틀림없을 텐데요. 그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인간 스스로 우리 스스로 바꾸지 못하니까 이렇게 기후 재앙과 또 전염병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뒤돌아보도록 우리가 성찰하도록 우리가 스스로 깨닫도록 다시금 기회가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죽음이냐 생명이냐 그 선택은 바로 우리 몫으로 남겨두시면서요. 사랑하는 우리 향림교회 교우 여러분, 이런저런 답답한 것이 아직도 많은 현실이지만 이건희도 죽고 박근혜에 이어 이명박도 이제 내일이죠. 곧 감옥에 갑니다. 가짜는 결국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껍데기는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진리와는 거꾸로 가던 많은 교회와 그리고 목사들, 장로들이 지금 전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보도를 보니까요, 여러 교회들이 지금 현재 문을 닫고 있다 그럽니다. 안타까운가요? 아닙니다. 정말로 진작에 문을 닫아야 될 교회들인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반가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감동이 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잘 누려야 할 것인데요. 이러한 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향인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평생 한 길만 걸어오신
우리 진리의 길을, 향린이 걸어온 길을 우리 주님께서도 굳건하게 지켜주시겠지만은 교인들께서도 스스로도 더 각별하게 지켜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또 향린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주님 안에서 다 잘 이루어져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앞으로도 계속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